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하면 꼭 하고 싶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안수집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무더위에 힘드셨을 텐데 엄지를 딱 쥐시고 장로님 짱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분 이상 얘기하세요. 네. 권사님 짱입니다. 목사님 짱입니다. 집사님 짱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고 싶어서 했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충성하는 교회. 환난 중에도 뭐 하는 교회요? 충성하는 교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당시 서머나 지역과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칭찬받기 싫으십니까? 네, 칭찬받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노래하기를 참 못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노래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책을 타려고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소풍 가서 노래 부르면 뭐 줘요? 공책 주고 연필 줬어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가요를 불러가지고 가서 노래를 부르면 잘하든 못하든 공책을 2권이든 3권이든 또 부르라고 하면 또 나가서 부릅니다. 춤을 추라고 그러면 못 추는 춤도 춰요. 그럼 연필도 한 타수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도사님 그 사모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노래를 하는 것을 듣더니 야, 너 성가대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성가대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그 6학년 때 그 저희 반 여자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소풍 때 노래를 불렀더니 야, 보원이가 노래 부르니까 괴물 같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네. 제가 씨름 선수였거든요. 그 뚱뚱했죠. 또 목소리도 개걸개걸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괴물 같다는 게 뭐 상처가 됐지만 그렇게 크게 저한테 영향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제가 지휘하는 사모님한테 야, 너 노래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가대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한다고 했죠. 그 게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높이 세우기도 하지만 그 칭찬을 받기까지 그 한 사람 또 그 상황에 어떠한 삶이 있었을까요? 칭찬받기까지 수많은 노력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7교회 중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두 곳이 있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였고요. 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믿음이 좋았고 충성된 교회였지만 가히 그 믿음과 충성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현재 터키, 우리 트르키예라고 부르는데 터키에 있었던 7교회들을 일컫는데요. 각 교회마다 어느 하나의 교회를 지칭했다라기보다 그 지역의 여러 교회를 통칭해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의 여러 교회를 통해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에 있는 여러 교회를 통칭해 버가모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 뭐가 없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먼저 보면 서머나 지역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가 있는 도시 가운데 오늘날에도 존속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올라가면 수출 무역항으로 유명했던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현재 터키에서 이름은 이즈밀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터키에서도 3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도시가 이 서머나 교회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명명하는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는 몰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몰약은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기로운 향료였는데 실제로 이 당시 서머나는 유향의 수출지로 유명했다고 해요. 동시에 서머나라는 이 이름에는 고난이라는 뜻도 있었는데,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한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살펴보면 서머나는요, 당시 로마 제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개최되는 4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충성하는 지역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인지 서머나는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195년 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주후 23년에는 로마 제국에 보여준 그 충성심 때문에 10개의 대표 도시들을 다 제치고 테비리아스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최초의 신전을 건축한 그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7교회가 있었던 이 소아시아가 바로 철학사상의 본거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의 유배지였던 반모섬 바로 근처에는요, 사모스 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소아시아의 아스와 미둘렌의 학교라는 곳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학교였고요, 그 외에도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모두 이 소아시아의 터키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이 소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정착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교육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매우 녹록치 않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신들을 가장 먼저 세운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서머나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에 황제 숭배를 촉구하는 칙령이 발효되는데요, 이때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 요주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고발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서머나 지역의 당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칭찬과 더불어 당부하시는 말씀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광주교회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찾아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우리가
본따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을 알고 있죠. 즉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처음과 마지막의 고난과 고생을 다 아는 자다라고 이 서머나 교회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또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을 누구를 위해서 당하였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서머나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위해 때때로 고난의 길을 걷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서머나 교회들아, 나도 죽어봤다. 나도 죽기까지 충성해봤어. 죽기까지 애쓴 너희들을 내가 안다. 그런 내가 다시 부활했기에 너희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에 묘사되는 그리스도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마다 메시지가 되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시지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이 어떠한 자다라고 밝히면서 그런 내가 너희를 다한다. 그런 너희와 같이 나도 죽어봤고 그런 너희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게 바로 나다. 그것이 내 이름이고 그것이 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라는 것으로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광주교회에게 늘 메시지로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와주신 주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낭만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만 말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또 구역에 있는 고통당하는 모든 구역원들에게, 여러분의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친구들과 그 가족들, 그 모두에게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여러분, 주님은 9절에서요 두 가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환난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진 핍박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의역해서 보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환난을 받았다 그러지만 헬라어로는 들랍신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아주 무거운
그 집 밑에서 눌려 부서지기까지 하는 그 환난을 당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궁핍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가 일제에 무엇을 뺏깁니까? 주권도 뺏기고 국토도 뺏기지만 실상의 삶에서 무엇을 뺏겨요?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될 민족들이, 한 가족들이 서로 빼앗고, 심지어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6.25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아기를 삶아 먹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이 이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네 예수 믿네 하고 붙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생활할 수 없도록 핍박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7교회 중에 칭찬받았다고 혹시 마냥 좋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칭찬 이면에는 쉽지 않은 그들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희생과 고통의 대가가 따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래를 하나 잘 부른다고 해도, 콩쿨 대회 하나 나가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음악가들이 하루 6시간, 8시간, 10시간, 연주자들이 하루 8시간, 10시간, 12시간을 여러분 연주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단순히 주님께 칭찬받았으니 와 좋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이 부유한 있는 가운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그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견디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서머나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디는 것을 어려워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매칭이 되는 메시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때처럼 핍박받고 있지 않는데, 서머나 교회 같은 정치적인 상황, 철학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이 아닌데, 어쩌면 비슷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높은 학문을 모두가 받았지만,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으로, 철학으로 혹시나 여러분 핍박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나라의 제재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꾸어 생각해 보건대,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이 육적으로는 부유함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핍절하고도 궁핍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미련한 마귀는요, 주의 성도를 시험할 때 어려운 고난이나 힘든 시간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줘요? 부유함을 준대요. 넉넉함을 준대요. 평안함과 안정됨을 준대요. 왜일까요? 고난을 주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마귀가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는 충분히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굳이 스스로 자행해가며 핍박받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그냥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상 그 핍박의 자리로 자신 스스로가 자행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그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여러분의 집문서를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서머나는 있어서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어떤 것도 희망이 보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향해 전진했다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믿고 전하는 것에 이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생을 각오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리캅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건데요, 모든 로마 시민에게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황제 제단에 분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왔냐면요, 황제 숭배를 했을 때 증명서가 하나 나왔어요. 1년에 딱 한 번 황제에게 숭배를 하면 관리들이 이 사람은 황제에게 절을 했어, 분향을 했어 하고 증명서를 줍니다. 그럼 어딜 가나 이 증명서면 이 사람은 황제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붙잡아가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세금을 더 안 내도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거절했었는데 약 주후 156년경에 폴리캅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행정 총독이 모두가 지켜보는 그 가운데 스타디움에 폴리캅을 끌어다 세우고는 말합니다. 폴리캅, 너 여기에 서약해라. 그러면 내가 너 놓아줄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만 부정하고 비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분을 86년간 섬겨오는 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 내가 나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주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 부유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도, 나의 말도, 나의 인격도, 나의 가족도, 나의 신앙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여나 폴리캅과 같이 이 부유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려, 더 얻으려, 더 높아지려, 더 인정받으려,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중요한 것처럼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더욱 화가 난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어 말합니다. 네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풀을 것이다. 아니, 그도 아니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단지 1시간 타오르고 사라질 불로 나를 협박하지만 악인에게 예비되어 있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당신은 무지한 자이올시다.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속히 실행하시오. 이렇게 대답한 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은요, 결국 86세의 나이에 서머나에서 12번째 순교자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폴리캅의 순교를 보면서 당시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세상 앞에 주님께 충성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꼭 서머나와 같은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충성하고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고백하는 내용 같아서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함께 혹시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과 서머나 교회의 상을 어려운 상을 여러분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이 말들이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삶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에 하는 말과 같을까요? 즉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활하사 그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물질을 내려놓고 나의 건강도 나의 가질 모든 권리와 권한도 나의 모든 부유함도 내려놓고 그 주를 위하여 매맞고 그 주를 위하여 자지 못하고 왜 자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복음을 1시간 전할까 10시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옆에 사람들을 늘 지켜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책 가지고 있는지 찬송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고발한다고 해요. 잠이 편히 자지겠습니까? 누가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신고되면 그냥 가서 벌금 몇천 원 내고 오는 거 아닙니다. 모진 고문과 핍박과 심지어는 가족을 위협하면서 너 그 사람들 같이 믿는 사람들 그 장소 말하지 않으면 네 5살 안에 죽일 거야. 빨리 말해. 이런 상황 가운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켰던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보시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로다. 이 실상이 뭡니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과 너의 현실은 모질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수두룩하지만 너의 영적인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실상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부유함과 잘남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영안을 열어주사 현실을 만족하여 현실의 부유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채움받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구역원들이요 기관이요 또 부서요 위원회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만 멸시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머나에 있던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도요 큰 멸시와 고통을 당합니다.
서머나의 유대인들은요, 무늬만 유대인이었지 사실상 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배척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이교도들과 손을 잡고 기독교인들을 고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보면 참 일제강점기 또 6.25 때 우리 민족의 그 어려웠던 그 동족 산잔의 비극과 같은 그 역사를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또 붙잡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다녔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어떤 유언비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하 저 동굴 깊은 곳에서 살면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음료로 마신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실 뭐예요? 성만찬이잖아요. 그냥 기념하는 것인데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면 이 사람들이 빵을 들면서 이건 주님의 살이요, 또 포도주를 들면 이건 주님의 피다 라고 먹으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포도주가 이렇게 흐르면 뭐 같아요? 그죠? 꼭 살을 파먹는 것처럼. 염탕 갔다가 보니까 야, 얘네는 빵이라고 말하는데 저 살 아니야? 근데 당시 여러분 아이가 납치되거나 부유한 로마인들의 그 아이가 납치되거나 사람들이 납치되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인신제사의 제물이 된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고 이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도 활동할 수 없도록 많은 제재와 압박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이 당시에 안팎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간평가입니다. 꼭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면 그 다음 또 무슨 고사가 남아요? 기말고사 남아있듯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발자인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잘 견뎠지만 아직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장과 관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잘 견뎌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 431구역의 그 찬양의 가사,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 살 날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가실 날이 더 가까우십니까?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혹시 여러분 하루일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 민창식 장로님 오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서 최정희 권사님 뵙고 기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종양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암이 왔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가시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 가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충성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구나, 이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 칭찬받을 자신 있습니까? 혹여나 아유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
여러분, 그것이 혹시 사단의 속삭임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생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하라는 단어가 가볍고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사랑과 신뢰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지만 지난주 토요일까지 사무엘 상하를 같이 새벽에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면요, 15절에 다윗이 30인의 용사들에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블레셋은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요새에 있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인의 용사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공교롭게, 저 예루살렘에 있는 물 한 모금 먹고 싶다 하는데, 그 찾아온 3인이요, 15절과 16절 사이에,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6절 보십시오. 왕이시여, 진짜 드시고 싶으세요? 정말이요? 이런 말 없습니다. 왕이 그 말을 하자마자 3인이 그냥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 밤에 적진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갖고 옵니다. 여러분, 충성은 이런 것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충성하는 것은요, 단순히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무엇을 충성했을까요? 없는 가운데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을 드렸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다 막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 돈 바쳐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없는 가운데서도 네 마음을 무르찍혀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아마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숨어서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도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 광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우리 광주교회에도 이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광주 지역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 지역만 품으시겠습니까? 경기도를 품을 수 있는 광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기도만 품으시겠습니까? 요한웨슬레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5, 6대 교구 맡고 있거든요. 온 세계가 나의 그냥 하나의 교구래요. 어쩌면 우리는 요한웨슬레의 이 말만 있지만 사실 요한웨슬레는요, 아마 저 외계 행성에 사람이 살았다면 거기도 나의 교구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김보원에게, 나 아무개 집사에게, 나 아무개 안수 집사에게, 나 아무개 권사에게, 나 아무개 장로에게 내가 오늘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요, 너 기도로 충성하라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 죽도록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 죽도록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교회를 삼으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건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충성하라 말씀하셨으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리 두려워서 두려워하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그 속임에 노란하고 있을까요? 살아계신 여러분,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적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사실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웬만하면 노래 부르지 말래. 장경동 목사님 따라하는 것 같다. 여러분,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볼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뭘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환난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절 마지막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이 면류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관이고요, 하나는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건 왕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지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서 승리했을 때 받는 그 승리의 관처럼 온갖 핍박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 천국에 가면 그냥 행복할 텐데 뭘 굳이 상급을 받고 뭘 그렇게 귀한 보석집을 받습니까? 그냥 천국 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신 거.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천국만 가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굳이 이 천국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상급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면서 여러분, 여름휴가 혹시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유명하고 경치 좋은데 아주 훌륭하고 멋진 데 가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와, 기가 막히다. 야, 내 평생에 여기로 와봤네. 할렐루야,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어제 학원 갔다 오는 딸을 이렇게 교회 앞에서 만나서, 어제가 보름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름달처럼 크게 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물며 이 땅에서 경치를 봐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좋은 것을 누려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행복하고 기쁠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덤덤하게 예배만 주구장창 드릴까? 아니요. 이 세상의 차원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과 축복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영적인 체험들과 감동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연하게 예배드리면서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 참아봐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생생한 처절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들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삶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비록 이때와 같이 지금은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시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진실한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생생한 성령의 역사들을 수없이 많이 듣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7대를 맡을 때도 그랬지만 5, 6대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유독 많은 성도님들 질병에 신음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저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유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00번 기도해도 낫는 분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분명히 일어날 것을,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며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날의 서머나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진 게 많아서 버틸 수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지만, 어려웠지만, 고난스러웠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견디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시겠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좀 더 참아야지. 내가 좀 더 참아야지. 그런 자를 주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긴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긴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머나 교회 같이 이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